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이르게 됐어요. 오늘 뒷부분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이르게 된 그것이, 그 과정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을 해준 거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떠나서 로마에 이르더라 하면 될 텐데, 그 과정을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주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말타 섬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구조되었대요. 우리는 구조된 거예요. 저희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나왔는데, 여기 나올 수 있게 된 이유가 여러 있을 거예요. 뭐 부모님 때문에도, 혹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들었다가, 혹은 친구가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는 내가 결심한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오도록 내 스스로 어떤 마음의 힘을, 어떤 결정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조되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앉아 계신 거는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이 이유는 구조됐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받은 바 되었고, 구해진 바 되었고, 일으킴을 받은 바 되었고, 돌이키도록 이끌리심 받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가 결정했다면, 내가 마음으로 결정해서 그분을 붙잡았다면, 내 힘이 빠지면 어떡하지? 혹시 내 결정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가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로 그분과 화목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조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구조돼서 멜리데 섬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참 이 누가 아주 이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더라. 제가 우즈벡 살 때 여름에 집을 구해가지고 석 달 동안 고쳤어요. 그래서 집에 11월에 들어갔는데 거의 우즈벡 집은 굉장히 천장이 높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 아름드리 이 벽난로 빼치카가 있고 가스가 들어와서 불을 막 그렇게 확 떼는데, 야, 선교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웬걸 11월, 12월이 딱 됐는데, 겨울 되면 가스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가스가 똑 끊어지는 거예요. 가스가 똑 끊어지니까 천장 높은데 이 위에 이제 결루가 돼가지고 추워서 이게 지내지를 못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추워서 덜덜덜 떤 그 우즈벡의 첫 겨울에 제가 항상,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창피한데, 우즈벡의 내 형제들 다 그렇게 사는데 서울에서 그냥 겨울에도 여름 반팔옷 입고 살다가 거기 가가지고 이 가스 떨어져서 추운 게, 그게 뭐 그렇게 괴롭다고 말이죠.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일이라고 날마다 가스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 냈어요. 근데 거기 우즈벡 형제들이 그걸 그렇게 불쌍하다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 아우트리치를 가가지고 어디 이렇게 이동진료를 가면, 저녁에 그 현지인 집에서 자면, 현지인 집에 가서 잘 때 그 벽난로가 벌겋게 다른 그 집에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한 보름을 지금 바람도 불고 어디 의지가지 할 데 없는 그 미친 바람 속에서, 이 비바람이 부는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덜덜덜 떠는 그 과정 가운데 겨우 기진맥진해가지고 이 섬에 딱 닿는데, 아니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죠. 여기 있는 그 원주민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헬라말로 보면 이 베바리안이에요. 이게 바바리안, 야만인이란, 도저히 자기를 환영해 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서 불을 이렇게 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이 가세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주는 거죠. 여기 있는 그 특별한 동정,
이 특별한 동정을 unusual welcome 혹은 extraordinary welcom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통은 잘 일어나지 않는 환영을 받은 거예요. 보통은 잘 일어나지 않은 환대 말이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 생각이 어젠 저도 이렇게 평소에 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젠 특별히 더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간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즈벡에서 그렇게 사랑해서 간 우즈벡에 만 4년을 살았는데 3년 차가 됐을 때부터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쫓아내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이제 4년 차가 됐을 때는 결국은 비자를 갱신해 주지 않는다는 노티스를 받고 이제 우즈벡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 경험했던 재판을 받고 나는 분명히 이 사람들 사랑해서 왔는데 나를 거절하는 위협하는 처음엔 차 가져간 것도 세금을 이렇게 해서 그 차도 뺏어가고 어떻게든지 사랑해 보려고 했는 나와 우리 선교사들 향한 거절, 그 거절감이 참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우즈벡에서 쫓겨나가지고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이제 미국에 가게 됐는데 거기 왔던 그 미국 살았던 선교사님들이 동부에 살을 해요. 서부에 살아요. 동부는 춥다. 동부는 추우니까 서부에 살을 해요. 제가 두 군데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는 동부의 고든 코넬 신학교고 하나는 그 LA에 있는 탈봇 신학교였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저 떠날 때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신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그 탈봇 신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제 한 5년 의과대학 선배시기도 하고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탈봇 신학교에 입학 담당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말이지 의대 교수했지 그 다음에 선교사했지 그냥 원서만 내면 합격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격려해 주는데 얼마나 자신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미국 산 사람들이 서부서 살아보면 다르대요. LA 살아야 된대. 그리고 그때 존경하는 비라일 부블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아들들이 다 거기 갔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간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러나 두 군데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나 한번 가기 전에 방문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우즈벡 먼저 갔다가 저 혼자 우즈벡 가기로 결심해가지고 이 사랑하는 이 아내의 마음과 함께 조절하는데 한 2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난 이번엔 나 혼자 먼저 안 간다. 그래서 마나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LA에 도착을 했는데 세상 그럴 수 있어요? 저를 만나주기로 했던 그 입학 담당관이 하필 제가 오기로 한 그날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기가 오는 대신 학생 하나, 이제 막 졸업한 학생 하나를 보냈어요. 그러니 저는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아내하고 비싼 비행기 값 해가지고 7월 달에 갔으니 얼마나 비쌌겠어요. 갔는데 그 신학교에 가자마자 저를 위해서 배정해 준 시간이 30분이래요. 그리고 그 만나기로 한 사람은 오지도 않고 그 학생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비자는 걱정하지 마라. 나 비자 받을 수 있으니까 그저 입학 허가서만 다 오고 그랬더니 장치는 절대 안 된대요. 원칙만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주님께 원망스럽기보다는 아내한테 그렇게 미안한 거예요. 돈 쓰고 왔는데 30분 말이에요. 그 LA 학교 무슨 신학교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무실에 30분 앉았다가 그냥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 꼭 갈 줄 알았거든요. 갈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동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욕을 거쳐서 이제 다시 보스턴에 가게 됐어요. 보스턴에 이제 아내와 함께 갔는데 로간 공항에 딱 도착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누군가 신기안 제 이름을 딱 써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야, 봤더니 머리 노란 학생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우리 학교에 방문하는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래서 이제 그 로간공항에서 학교까지 그래도 한 30-40마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사무실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방키를 주더라고요.
반키를 주고 아내와 저를 위해서 이 에코백으로 이렇게 패킷을 딱 준비해 놨는데 그 안에 학교 소개한 브로셔하고 세상에 3일 있을 동안 먹을 밀 쿠폰, 식권을 거기 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우즈벡에 살아가지고 눈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가서 이제 그 방을 열고 탁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호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걸 놓고 사무실에 갔어요. 사무실에 가서 이 방값은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방값은 제가 그래도 교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값은 어떻게 치러야 되니까 했더니 그 사무 보는 그 여자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무슨 값? 너는 우리 손님 아니야. 값 치를 필요 없어. 근데 미안한 건 말이지 지금 방학 때라 네가 들어가서 보고 싶은 그 수업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지만 아무튼 네가 원하는 수업 네가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3일 동안 봐도 돼. 돈 낼 필요 없어. 돈 낼 필요 없어. LA에서는 그렇게 거절당했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야,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구한테 전화했다? 조정민 전도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때 거기 공부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했죠. 전도사님 저 왔어요.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거기 잠깐 있어. 그래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업을 싹 제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일로 와봐.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끌고 어디로 갔냐면 입학 담당관한테 간 거예요. 존 스탠드리치라는 그 입학 담당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우즈벡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가을부터 여기서 공부해야 돼. 총장도 아닌데 막 조준도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탠드리치가 나한테 우즈벡 선교사? Do you know 아이작 골드? 아이작 골드를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작 골드? 우리 애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우리 애가 다니는 선교학교 모든 선생님 중에서 하필 그 아이작 골드만 한 번 우리 집에 모셔서 식사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작 골드 우리 애 담임 선생님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었어. 그랬더니 이 스탠드리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 아이작 골드가 고등 코넬에서 2개 전공했어. 그리고 그 아이작 골드가 우리 교회 형제야. 그 다음에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게 너는 토플 안 해도 되겠다. 이 기쁜 소식을,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 너 서류 갖고 온 거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거기다가 주고서 목사님이 당신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뭐 도서관도 보여주고 채플도 보여주고 뭐 어떻게 그러시면서 저를 데리고 락포트에 가가지고 바닷가재 탁 사주시는 거죠 그때. 그러면서 당신은 2마리 먹으래요. 당신 2마리. 그래서 바닷가재 먹고 요거 끝나고 여기 가가지고 여기 쿠키하고 커피 마셔야 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나하고 놀아줬어요. 수업 다 제끼고 결국 그 과목 드랍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 이제 기숙사에서 같이 밥 먹는데 그 스탠드리치가 전화한 거예요. 이 서류를 이렇게 쭉 검토했는데 2가지 중요한 게 없다. 목사님 추천서하고 성적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때 바로 하영조 목사님께 전화해서 안성교사 왔는데 추천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팩스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입학 허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다음날까지 나하고 같이 이틀을 같이 이렇게 놀아줬는데 지금도 그때 그 걸었던 길 기억나요. 그리고 그렇게 놀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왔다가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그 집을 찾으러 다녔는데 그 동네 집이 없어요. 근데 이게 긴 얘기인데 아주 짧게 하면 어느 팔집을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팔려고 내놓은 집인데 그 집에 저희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 집주인이 이 집 팔릴지도 모르니까 석 달씩 계약하재요. 그 어떻게 해요? 그래 석 달 계약하고 딱 들어가는데 저희가 들어가니까 또 팔릴지 모르니까 한 달씩 연장하재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거기 못 들어가는 거지. 한 달 있다가 집 팔리면 길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인지 그냥 아멘하고 들어갔어요. 한 달 만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좋다, 뭐 한 달이 근데 말이죠. 그 스탠드리치, 저 뽑아준 그 사람이 말이에요. 제가 간 지 그 한 달 만에 다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 자기 기숙사를 저한테 물려주고 떠난 거예요. 지금 텍사스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한 달 계약 다 끝내고 한 달 만에 기숙사로 들어가게 된 거죠. 제가
첫 학기에 제가 썼던 첫 페이퍼 제목이 From Hostility to Hospitality예요. 거절에서 환대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리고선 거기 살면서 조 목사님하고 보스턴 온누리교회를 같이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세상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왜 하필 그때 그 LA의 그 입학 담당한 부인은 왜 그날 애를 낳냐고요. 그리고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세상 낯을 많이 가리는데 왜 어떤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 그 하필 아이작 굴드라는 사람 우리 집에 데려다가 제가 밥 먹었겠냐고요. 그리고 샌드리치라는 사람은 왜 저를 그렇게 뽑아놓고 한 달 만에 떠나면서 그렇게 됐겠냐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들도 모를 거예요. 그분들 인생에 안신기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거꾸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몇 년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고 거절당하고, 하나님 나 우즈벡 사람들 사랑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 우리를 왜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왜 이렇게 싫어하죠? 하는 그런 상처와 함께 그나마 LA에 가는 게 주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넌 될 거야 그랬는데 거기서 장렬하게 거절당하고 보스턴에 왔는데, 그때 나를 환영해 준 그 환대가 우선은 제게 위로로 느껴졌어요. 그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신기한,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수고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여기서 조 목사님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살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셨구나,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인생 살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인생 살면서 그럴 수 있어라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믿는 믿음보다 훨씬 큰 거 아시죠? 여러분도 아직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군요. 제가 다시 얘기해 줘야 돼요? 왜 하필 그때 얘기 났냐고요? 왜 하필 그 사람 제가 데려가도 밥 먹었냐고요? 왜 그때 그 사람 그렇게 됐냐고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 같이 제 인생에 이렇게 일어날 확률로 계산하면 이거 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누군가 작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 이 사람을 환대해 준 환대는 그냥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환대가 아니에요. 잘 일어나지 않는 환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죠. 바울아, 수고 많았어. 바울아, 너 수고 많았어. 춥지? 이리 와. 바울. 그런 환대를 지금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때 말이죠, 우리 바울 선생님이 또 그냥 워낙 이렇게 이 교양이 있으시잖아요. 이 워낙 또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좀 도와주려고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는 거죠. 이렇게 불 좀 같이 떼보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얼마나 세게 물었으면 이게 물고 도망가는 게 깡 물고 그냥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참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불 좀 쬐려고 하는데 그 나무 얹어가지고 도와준다. 그걸 또 독사가 뭐냐고요. 그죠?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이래요? 하는 순간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 바울에게 이런 일 겪도록 해주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독사가 이렇게 탁 물었어요. 독사가 이렇게 물면 여기가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게 상식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었대요. 이 사람들이 그가 붙는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렸대요. 참 이 장면, 이게 영화로 오래 기다렸는데 괜찮아. 그래서 처음에 저거 살인자구나 라고 했다가 우와 이분은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저는 이 위기를 들어 기회로 만들어 주신, 위기를 바꾸어 영향력 있는 증거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 여러분, 이거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늘 일어나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상식은 물리면 죽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간증하는 날이라 그랬죠. 아까 저보고 너 LA에 가면 바로 붙을 거야 말했던 그 선교사님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 저를 이어서 우리 저 의료선교센터에 그 소장하고 계신데, 제가 그분 간증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이 4학년 때인데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외과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침에 이제 그 선생님이 따라 회진을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회진을 따라갔는데 병실에 들어갔는데 병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환자와 보호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회진을 왔는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준 거죠. 근데 그 환자가 위암이 굉장히 진행된 위암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도 이게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그 보호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땐 뭐 믿음이 좀 신실하지 않아서 기도는 그리고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깜짝 놀라고 당황하신 거예요. 야, 이거 환자 바뀐 거 아니야? 이거 웬일이야? 환자 바뀌었어? 환자 바뀐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환자 맞습니다. 배를 열어서 봤는데 이 암덩어리로 가득 차야 될 위가 말이죠, 깨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그렇게 끝나고 나가지고 이 선생님이 당황하면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수술을 해보니까 위가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호자가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말이죠, 그럴 수도 있지 했을 텐데, 그 교수님은 돌아가시고 그 교수님의 아들이 또 외과 선생이 됐어요. 이번에는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아랫배가 아파가지고 이 CT를 찍어봤더니 아랫배에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아랫배에 덩어리 있는 걸 외과 의사도 봤어요, 방사선과 의사도 봤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에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그 아들이 들어와서 이거 수술해봐야 알겠는데 이 덩어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아들도 또 당황했다 이거지. 수술해보고 열어보니까 그 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미안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덩어리가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분도 어쩌면 이런 노래, 이런 간증을 듣고 이렇게 멀뚱멀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도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그랬는데, 이게 그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그 학생 때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이 늘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를 들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위기를 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증거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어요. 넌 로마에 갈 거야. 로마에 갈 거야. 우리는 주님께서 로마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이 순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28장에 왔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다 끝나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끝나가는 1장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교회의 역사는 어땠어요? 성령께서 강림하니까 교회가 폭발하면서 부흥했어요. 교회가 폭발하면서 부흥하고, 거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지만 교회는 깨어졌단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초옥이 됐지만 천사가 그 옥중에 깊이 잠든 베드로 말이에요, 그걸 옆구리를 차서 깨워가지고 그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야고보는 목 베어 죽임을 당했고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지만, 그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여기서 바깥에 버려지기도 하고, 그는 여기저기를
힘들게 끌려당하는 이런 역사, 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당신이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왜 이런 난관을 주시는 걸까? 왜 이런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위기를 주시는 걸까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시죠? 주님, 제발 제게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우리 따라합시다. 소용없다. 다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보게 해주시고 제가 알게 해주세요. 세상의 살인자였다가 신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같이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백부장 율리오는 이제 거의 이제 제자 수준으로 됐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 부자예요. 그가 우리를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는데 가보니까 부친이 열병과 이질, 설사병에 걸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또 벌쩍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은사를 좀 주시죠. 이게 선교짓은 좀 됐는데 여기서는 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 있을 때 위해서 품고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와.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어요? 석 달을, 그리고 이제 이 겨울을 여기서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타 섬에 딱 머물게 됐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셨어요. 그가 기도하면 병자가 나요.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먹고 살만해요. 야, 지내기 좋은 거지, 그죠? 이때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이때 우리가 걸리기 쉬운 유혹은 뭐냐면, 그냥 여기 있을까? 그냥 여기 머물까? 여기 괜찮잖아? 여기 좋잖아? 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특히 형님 얘기 자꾸 해서 좀 그렇지만 4년 동안 신학 공부 끝나고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에이, 그냥 이민교회 할까? 좋거든요. 거긴 골프 쳐도 괜찮거든요. 좋거든요. 그냥 여기 있을까? 저도 신학 공부 끝났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기야, 너 거기서 신학했으니 그냥 거기서 좀 하다가 목사 안수 받고 좀 괜찮아지면 오거라. 아버님이 허락하셨는데, 미국서 살까? 여긴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은 온누리교회에서 부르고 저는 학교에서 불렀어요. 당신 끝났잖아, 와줄 수 없어. 여러분, 여기가 좋고 지금 여기서 득이하고 여기서 지금 상황이 좋고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보스턴 온누리에서 좋았어요. 잠이 있었어요. 부흥했어요. 성도들이 거기도 숫자가 커지는 것도 그거 좋은 사인이잖아요. 한 600명쯤 모였어요. 신났다고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갈 때 거기 아니잖아. 로마로 가야지. 로마로 가야지.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석 달 뒤에 그 섬에서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수구로래요. 참,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수구로라는 거, 알아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중해를 요즘 다니는 페리오 중에 실버시라는 배 이름이 있어요. 그런 배 이름인 거지. 배편이 뭐다 이거예요. 그 배편으로 연안역에선 712번 타고 갔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배 타고, 그리고 수라구사는 그 말대섬 조금 위에 시실리 섬에 있는, 지금 이름은 시라키우스라 그래요. 수라구사에 가서 사흘을 지내다가 거기서 레기온,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의 제일 끝에 구두코 같은 데 있는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나고 남풍이 일어남으로 드디어
저 로마에 가까이 올라가는 보디올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물러요. 여기서 우리 뭘 발견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거기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사도가 아니어도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가 있었다, 이거죠. 이 대목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의 복음은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 이미 형제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을 만났대요. 난 우리가 어딘가 갈 때 거기 기다렸던 사람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이야기가 거기까지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곳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이게 포럼 오브 아비오인데, 이제 이 길까지 왔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로마 남쪽으로부터 한 71km 떨어진데 여기서부터 아비아 길이라는 대로가 열려요. 비아 아비아라는 게 이게 그때부터 가장 좋은 길이에요. 아주 스무드한 실키웨이가 쫙 펼쳐지는데 그 아비오 광장이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그 도시였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게 트리 테이번스, 이게 새 여관. 요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삼각산도 아니고 무슨, 하여튼 그런 여관 이름이에요. 그 도시에 형제들이 마중하러 옵니다. 55km 정도 떨어진 하루길인데 마중하러 와요. 나는 이걸 어떻게 그냥 그림이 그려졌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지금 바울이 겪은 것처럼 겪으면서 가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갈 그 근처에 가면 우리가 오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달려올 거예요. 우리를 마중하러 달려와서 헐싸 안으면서 말이지, 야 신기 너 수고했다, 어서 와 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아마 우리 앞에 먼저 갔던 우리 정혁 형제님, 철수 형제님, 또 우리 석석재 형제님 벌떡 일어나서 우리한테 달려올 거예요. 수고했어. 나는 좀 먼저 와서 지금 이렇게 쉬었는데, 야 내가 지금 주님 옆에서 보니까 너 진짜 괜찮더라. 그때 너 진짜 잘했어. 그래, 그게 참 거기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 눌러앉고 싶을 텐데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니까 거기 떨치고 한 발짝 더 나갔지. 너 멋있었어. 어서 와 하고 우리를 안아주는 그 환대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대해 주실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살아온 우리 교회의 걸음도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기도 모임에서 시작해서 토요일마다 그 카페에서 기도하다가 3월 달부터 그렇게 했는데 7월 달에 허락이 났어요. 주일 예배 여기서 하세요. 주일 예배, 그 전에 허락이 나서 그 카페에 있는 동그란 테이블들 그냥 놔두고 앉아서 예배하다가 그 테이블 망가지면 또 혼나고,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예배하다가 7월 달부터는 이제 다 쓰세요. 그래서 아침 예배 거기서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2층의 공간이 1층으로 넓혀지고 다시 4층으로 5층으로 넓혀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건물이 교회 아니다,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교회는 내 교회 하나뿐이야.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흩어질게요. 뭇별로 흩어졌다가 그 건물 팔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건물 팔리는 거 이제 우리 건물 우리 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건물이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그래도 우리 모이는 장소에 하나님, 우리 소원 있어요. 기둥 없는 건물, 천장 높은 건물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때 이 건물의 주인이 우리한테 돈 받았냐고요? 안 받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환대를 우리 받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세상 계산으로는,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또 이끌고 가실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시 또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그때 여기가 좋아도, 지금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커도 우리는 짐을 꾸려 배를 타고 떠나야 됩니다. 그때 순종하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어코 로마에 이를 거예요. 기어코 로마에 가는데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과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그래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 이거는 우리가 헤맨 거 아니구나, 내가 오다가 내 재산을 잃어버렸어도, 내가 오다가 내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내가 오다가 내 명성을 잃어버렸어도 그래도 이렇게 온 이 길이 옳은 길이었구나 하고 기뻐하며 담대함을 얻게 될 겁니다. 나는 그 영광스러운 항해에 여러분과 제가 동승한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마침내 로마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신 분 누구니까? 주님이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갈 길 다 하도록 동행하실 거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교회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했던 우리 형제가 이제 곧 적도 기니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덜컥 제가 치면서 당신 선교사로 갈 거니까 얘기 좀 해봐. 세상에 준비했던 것 같이 그냥 울먹울먹하면서 적도기니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적도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 가슴에 있는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줬거든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주님이 이끌고 가시거든요. 너 여기 좋지? 그러나 여기 아니야. 너 떠나야지. 12월 26일에 주님의 선물이 되어 저 형제 가정은 적도기니로 떠날 겁니다. 주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찬송 같이 하면 어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 이 찬송 우리 다 불렀으면 좋겠어요. 1절만 하지 말고 다 부릅시다.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보다 나고 영원 매우 가라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길 지치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 참 수고했다 환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 부족한 우리를 누군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환대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주의 도우심이 늘 넘쳤습니다. 때로 우리가 지금이 너무 좋아서, 때로 지금 여기 있는 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 머물러 있고 싶을 때 다시 우리 등 떠밀어 주시고 우리 등 도닥여 주시며,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저 완전한 그 나라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 자, 일어서자. 너 힘들어도 우리 한번 가지 않을래?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여정에서 발견했던 그 주님의 환대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와주심이 저 적도 기니를 향하여 가는 사랑하는 형제 가운데, 저 세상을 향하여 거친 폭풍 속으로 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구원되었음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그 헤아릴 수 없는 환대와, 그리고 또 누군가를 환대하는 삶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저 기니를 향하여 가는 사랑하는 형제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모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